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사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순종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하시고 불순종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불순종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 저희들 가운데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잘못한 죄, 거짓의 영, 갈등의 영, 분열의 영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 함께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좋은 것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뜨거운 혹소에도 우리를 그 날개 아래 거두시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뢰하며 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감사뿐임에도 원망과 불평이 스스로를 얽매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의 말과 행동이 후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보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명됨을 알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권이 바뀌며 이 나라가 혼돈 속에서도 분별과 올바른 선택으로 스스로의 몫을 찾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교회됨의 목적으로 알아 구원받는 이가 늘어나기를 원하지만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의 인도자 도우미가 되어 청년들이 교회 중심에 서지 못함은 아닌지 하나님이 창조주 인생의 주인 되심이 증명되는 그 일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이 예배와 함께하길 원하지만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동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풀어주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섬김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쯤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또 덥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이 날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아모스서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집만의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방학이 되면 사촌 동생들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 손잡고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친척 집에 방문을 하면 거기에서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서 거의 그 친척 집들을 순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집들에 방문을 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촌 동생들이랑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방학만 되면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항상 좋았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내 나라로 도망하여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제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사촌 동생들이랑 놀다 보면 저도 어릴 때였고 제 동생들은 더 어릴 때다 보니까 이렇게 놀다가 의가 상할 때가 있어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 동생이 먼저 가지고 놀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그 동생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형 집으로 가! 형 집으로 가버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확 그냥 가버릴까 보다 내가 여기 왜 이 시간에 와서 있는가? 너랑 놀아주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가라고 하면 좋아하네 다 가고 다시는 안 올 거야 라는 마음도 순간순간 들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또 풀려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헤어질 때 되면은 또 눈물 바다가 막 울면서 형아 가지마 하룻밤만 더 자. 그랬을 때 제가 내가 다음 방학 때 또 올게 하고 약속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떠오르면서요. 그때 참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 나그네같이 떠돌아다니는 그 마음에서 정말 얼마나 서운한 말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아모스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두 진영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나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아모스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은 아마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름의 뜻이 짐을 져주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 갈라져 있는 분단의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서 살고 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로 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아마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에게 내 나라로 도망가고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던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샤의 입장에 동조하고 아모스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있고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됐던 그 모습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배척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운한 감정 가운데 확 그냥 돌아가 버릴까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바르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그네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반드시 그 땅 가운데 거주민처럼 그 땅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도 깨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모스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도 나그네이다라는 것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요, 입에 쓴 약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쓴 약이라고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단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생각한다면 입에 쓰더라도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아마샤라는 사람이 지금 아모스를 거부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모스 선지자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여로보암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쓴 약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경계해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기는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제2의 중흥기를 걷고 있었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화친을 하고 있었고 너무 잘 번성해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남유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뜬구름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데, 이렇게 여유로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반감이 들었고요. 쓸데없는 얘기로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내 나라로 돌아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땅이 네 이야기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은 그냥 그곳을 나그네처럼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 안주하기를 선택하고 그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타락한 상태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회초리, 그 땅의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할까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바로 직업적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요,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땅의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를 세워 섬겨야 된다라고 잘못 가르침을 줬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무뎌 있어도 나라로부터 녹봉을 받기를 원하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직업적인 제사장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나라만 평안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 나라 왕이 원하는 말, 그 말 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자신이 세운 이 거짓 선지자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남쪽 나라 출신이지만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이 아모스의 손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로보암이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이렇게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워서 직업적인 제사장이 생기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을 받은 것 마냥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땅, 그 거짓된 땅에 아모스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그 땅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회초리는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가요, 순식간에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로보암 사후 28년 만에
이 나라가 정확하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 땅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꿈에도 상상치 못했죠. 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원래 그 땅 가운데 거주하는 거주민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잠언서 29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어서 들은 것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패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강단에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듣기를 원하는 말씀, 나는 괜찮다라는 말, 듣기를 원하는 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계속 순례를 하죠. 아, 이곳에서 왜 이렇게 힘든 말씀만 해? 왜 마음에 찔리는 말씀만 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냥 세상에 펑펑 놀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한번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구원이 쉬운 거라면, 그렇게 구원이 값싼 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된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내 삶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 목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반감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내가 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 돌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나라를 바르게 찾아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그 마음대로 내가 이 주일날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괜찮다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냐면요, 내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아마샤가 돌아가면은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아마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요, 제발 우리한테 그 쓴 말씀 계속해 주세요.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때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려야 할 판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쓰디쓴 말,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의 영을 살리고 내 영을 깨우고 다시 한번 살아날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생명을 잃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요,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그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요, 1대1로 조용하게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내가 온 회중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보이고 누군가를 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서 1대1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요.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누구누구 집사 똑바로 들어, 누구누구 권사 똑바로 들어, 누구누구 장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누군가를 찝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군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군가 남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니느웨와 같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교훈은요, 내 생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 아마샤는 직업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모스를 거북해하고 아모스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바로 내 직업을 빼앗길까 봐 화들짝 놀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마샤는요, 자신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모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짜인 자신이 들통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는 자기의 생업만 중요했습니다. 이 자신의 생업을 중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를 떠나보내는 이 사람. 그런데 그러면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모스는 자신의 생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남유다에 있었던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모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양떼를 모는 목자고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의 소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소개입니다. 이 아모스가 소개할 때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목자라는 단어가요,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양을 기르는 사람 노케드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바로 모압 왕 메사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올릴 때 수장 10만 마리와 어린 양 10만 마리를 길러서 그 터를 조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기른 이 20만 마리의 양들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노케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요, 얼마나 많이 양을 기르고 있는지 아시겠죠? 혹시 자신이 양을 20만 마리 정도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엄청난 양의 농장주였죠. 그리고 이 뽕나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 뽕나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화과 나무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를 기른다는 것은요, 과수원직이라는 그러한 직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수원을 가지고 있고요, 양을 20만 마리나 기르고 있었다. 정말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회장이요, 그 기업을 운영하다가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가짜 목사가 와서요, 너는 내 나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너를 붙잡아다 아우지 탄광에 가서 평생 너를 괴롭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내 생업이 우선해서, 내 삶이 우선해서 내가 이것을 먼저 하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내 삶을 과연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용실을 갔습니다. 이발을 못했잖아요. 미용실에 갔는데 왜 이발을 못하고 왔느냐. 제가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일찍 한 10분 전에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예약한 시간을 기다렸죠. 이 시간을 한참 기다렸는데 그 앞에 자르고 있던 그분을 다 자르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앉는 거예요. 예약한 시간도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용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예약한 시간인데요, 조금 늦었는데 왜 제가 아니고 이분이 앉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미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밀려가지고 이분 자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이 상태인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요, 제가 그 미용사의 시간과 재능을 산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미용사의 시간과 재능을 그만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흡족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회한 거예요. 제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너의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신 분이에요. 값을 다 이미 치르셨다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려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족합니다라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라고 명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징징대고 짜증내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한다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를 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요 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던 이 삶을 철회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 너를 버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 싫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위협의 나라, 자신의 고난이 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샤가 아닌 아모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것, 내 생명조차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예배 자리에 오고 있는데 그 안수집사회 회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관리하시고 차량을 해주시던 분이 사임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때에 정말 안수집사회에서 두 팔 두 다리를 걷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단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차량 운행하는 것도요, 우리 안수집사의 한 집사님이 자원하셔서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수집사에서요 주일 예배 다 드리며 오후 늦게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다 청소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은퇴하신 그러한 항존 직분자분들이 나오셔서요 그 거북이 산악회라는 것을 일부러 만드시고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하며 깔끔하게 청소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서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나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생업을 책임지고 더 잘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3번째와 4번째 환상, 그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3번째 환상이 바로 다림줄 환상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이 다림줄은 무엇이냐? 바로 건축할 때 쓰는 것인데요. 실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실이 무거운 추가 달렸으니까 수평으로 중력에 의해서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건축물의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이 다림줄을 갖다가 쭉 댔는데 이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쌓은 담이다 하더라도 그 담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림줄로 대보고 아니면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라는 의미는요, 담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측량해서 이 삐뚤어진 것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쌓으실 것임을 나타내시는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담이 잘못 쌓였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쌓아 올린 여태껏의 삶들이, 여태껏 우리가 이루어온 그런 많은 담들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을 때 그것이 바르게 쌓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명성, 물질, 그리고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커리어, 이런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삐뚤어져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로 뒤죽박죽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라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림추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쌓는,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편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담을 바르게 쌓고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이 땅 거주민이라 착각하며 살아갔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의 기초로 우리들의 삶을 잘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메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히 내려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나에게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간과 예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오니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아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용기 있게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모임, 오늘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제자 양육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사실 시간이 나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까지 유치부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1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남녀 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다음 주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관련 안내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관리하시는 그런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의 그 교실과 그런 장소들, 특히 식당 같은데 우리 잘 마지막에 나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불과 에어컨 꼭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른 예배 캠페인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2부 광고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어린이 대회, 강남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합시다.